오늘은 3월 17일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어떤 사람이 또 일러 바쳐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또 일러 바쳤어요. 아니, 다윗은요 정말로 다윗의 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다 사울의 편이에요. 다윗을 따르는 600명 외에는 다 사울 편인 것 같아요. 정말로 외로울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요 정예병 3,000명을 뽑습니다. 그 3,000명을 보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은 총 몇 명이냐? 600명이에요. 전쟁이 이루어지면, 싸움이 이루어지면 누가 이겼습니까? 정예병 3,000명이 쉽게 이길 겁니다. 이거는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다윗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친 것이죠. 수만 보면, 환경만 보면, 조건만 보면 다윗이 이길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요나단이 무슨 말을 했냐면 14장 6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은 어떠한 조건으로 좌우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다윗은 600명이지만 정예병 3,000명이지만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이기게도 할 수 있고 피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조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굴 깊은 곳에 600명과 함께 숨어 있는데 사울이요 갑자기 생리현상이 일어납니다. 급했나 봐요. 혼자 굴에 들어와요. 그리고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곁에 있던 다윗 사람들이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울을 죽이세요. 그때 다윗이 혼자 조용히 뒤로 가서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뵙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옷자락을 뱅도 다윗에게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하려고 했고 내가 그 옷자락을 벤 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이다. 죽이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다윗은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위라는 것을 그는 안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앞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나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은 소리치며 외칩니다. 왕이여 하고 다윗이 얼굴을 드러내요. 억울함을 호소해요. 맨 처음엔 내 주 왕이여 했다가 나중에는 아버지여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어떻게든 사울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옷자락을 들려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 생명을 주셨으나 당신을 죽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내가 충분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이지 않았어요. 내 죄가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를 용서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성도는 남을 해하려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심지어 나를 해하려는 자까지 용서하는 자가 성도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어떤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도 용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그런 자가 있나요? 용서합시다. 서로. 직장 내, 사업장 내, 가정에 여러분들 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용서합시다. 서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부터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나 벼룩이라고 표현해요. 누구의 뒤를 쫓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러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만 쫓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이거는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다윗은 원래 겸손해요. 원래 겸손해. 자기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왜? 겸손하니까. 겸손은 다른 말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게 보는 거예요. 나를 낮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커 보여. 근데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내가 커 보여. 내가 커 보이니까 주위가 작아 보이니까 사람들 무시하는 거야. 심지어 내가 크니까 하나님은 작아 보여. 그게 교만함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함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작아 보이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커 보이는 거야. 겸손하세요. 다윗처럼 겸손합시다. 그래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처럼 겸손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